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느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시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순종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더 덧붙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많이 받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가지고 매일 파티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기며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죽고 나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음부에 들어가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죽여가지고 내 입에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물 한 방울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곳 소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천국은 다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지옥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워가며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을 사는 거죠. 더더구나 육신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온몸에, 그의 몸에 상처투성인 거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썩고 고름이 나고 개들이 냄새 맡고 와서 핥아주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그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천국문 앞에서 퇴짜 맞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고백한다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주여 주여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이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우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말할 것.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14장에서 나오는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를 여시는 분은, 배설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가서 종에게 가서 청해오라 하는 그 종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 비유가 있어요. 그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비유와 여기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비유, 비슷한 비유는 천국의 상급에 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비유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것은 뭐냐면 초청장 받은 자들에게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받았다고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청첩장 받았다고 다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그 주인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그 사람과의 안 갈 수 없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 청첩장 받고 갑니다. 그러나 청첩장 받았다고 다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거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 다 보냈고 또 이제 D-Day가 되어서 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안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잔치 맛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주인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순종. 여러분, 인류가 망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불순종.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망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뜻과 그 법의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올려놓고 행동하는 것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법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다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거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한 거예요. 아담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불순종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왔으면 되는데 그 주인의 뜻 위에다가 자기 것을 올려놓고 자기 이유를 올려놓고 자기 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사업을 여는 거, 사업체를 열고 토지를 구매하는 거, 이건 뭐 죄가 아니죠. 이거 여는 거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것을 그 소유 때문에 앞서버린다면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소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신 그 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올려놓고 행동한다면 그건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테스트 해보러 가야 된다. 소를 5겨리를 샀다.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확장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제품, 신기술을 들여놓았고 새로운 기술을, 기계를 들여놨고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들어놨고 그래서 바빠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업을 늘리고 소를 더 사는 거, 기업을 늘리고 이런 거 더 샀다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니지만, 사업 확장 나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면 사업은 잘 될 겁니다만은 천국의 잔치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업은 잘 되겠어요. 그러나 천국의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사업 잘 되는 것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기는 그냥 너무너무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라요?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이거죠.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결혼 죄가 아니죠.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자기의 배우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배우자를 중요하게 더 즐겁게 여기는 것, 그런 자들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배우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그날 그 자리에 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와가 짓는 죄와 아담이 짓는 죄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일까요, 여러분?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미혹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담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꼬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꼬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꼬임 받아서 죄 진 게 아니고 여자가 꼬여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꼬여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꼬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꼬였습니다. 누구에게 꼬였어요? 배우자에게. 사단에게 꼬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자 라고 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아내의 말에, 아내의 비유를 더 맞춰주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 위에 자기 배우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행동,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하와는 미혹을 받아서 죄를 졌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를 졌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 버린 거죠. 온 인류가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는 죄로 물들었고 망해버린 거지요. 불순종.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은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 생각하지요. 또 뭐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생각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그런 죄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은 짓지도 않았어요. 무슨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잔치에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에 청함을 받았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잔치에 초청장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 뜻 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올려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에 초청받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경건한 줄을 알지만 사실은 편리할 때만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스케줄이나 자기 목표나 자기의 축복이나 자기의 즐거움에 방해되지 않을 때만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청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핑계가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순종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시고 새 신을 주시고, 그 새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끈기가 없고 내가 인내가 없어서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너무 점잖으셔서, 너무너무 신사적이어서, 너무너무 인격적이어서 초청받지 않는 곳에 불청객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요청하고 초청할 때에 그 요청과 초청이 마중물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삶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인내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그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